18절에서 23절까지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강조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몸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도 사도행전 8장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도 사도행전 28장 가장 마지막 장 끝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도 보십시오. 13서신을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우리에게 강론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은 어떠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복음서에. 근데 제가 이제 비유 설교를 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번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많아요. 비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중에 가장 첫 번째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10가지가 있는데 복음서에 그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오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천국은 감추인 것입니다. 정말 감추인 것이라서 회개한 자에게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말씀에 뭐라겠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듣는 자가 있고 또 못 듣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많은 비유 중에 회개하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한 말씀이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의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어찌하여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직선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그랬는데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은 다 주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선물로 온 자에게만 말씀에 열려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열어준 자, 이것이 허락된 자예요. 어떤 자? 회개의 복음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 비유의 말씀이 뭔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 우리 이 밭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밭이 길가밭, 두 번째 밭이 돌밭, 세 번째 밭이 가시밭, 네 번째 밭이 옥토밭.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길가밭은 무슨 밭인가?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밭이라고 그랬어요. 길가밭은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옥토밭은 깨닫는 자. 그런데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밭은 심령을 얘기합니다. 심령. 그런데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대신 먹어요? 내가 못 먹는 대신 마귀가 와서 금방 뺏어간대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로 떨어져야 못 가져가요? 심령에 떨어져야지 못 가져가는데 이 말씀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길가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길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 마음에다 넣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길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뭡니까? 이 길가라는 것은 딱딱한 밭이잖아요. 딱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래서 이 딱딱한 땅은 씨앗과 땅이 따로 놀잖아. 겉돌잖아. 그렇죠.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되지 못하는 땅. 흡수되지 못하는 땅. 그래서 말씀이 내가 듣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되지 않는 신앙. 그것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멘이 되지 않아. 그래서 영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옛뱀용 사단인 공중의 새가 어떻게 해요? 얼른 주워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얼른 주워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반응했어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반응을 했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단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열어진 자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어져 깨닫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옥토밭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예요. 그런데 길가밭은 전혀 반응을 안 해. 그래 반응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나와 관계없는
경우다.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김서방이 들어야 되고 저기 대구에 있는 이서방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들어야 하고 뭐 이렇게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과 화합지 못하는 신앙이 다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사단한테 몸과 마음을 완전 점령당한 상태예요. 길가밭이 제일 안 좋은 밭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는 말씀을 들어도요 불순종해요. 가장 작은 것조차도 이거 하세요, 집에서 이거 하세요도 집에서도 순종 안 하고 교회에서도 이것 좀 해주세요 해도 절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데 안 해. 할 수 있는 건데 안 해. 이건 뭐예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또 분노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런 자들은 악의가 가득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에서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가인과 에서는 어찌 보면 여러분 가인과 에서는 어디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어요.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에서는 보니까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단들의 교주들 있죠? 이단의 교주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 교회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미혹받아서 때로는 이단 교회에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나중에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교주가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나중에 변질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주가 될 정도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길가밭입니다. 사단한테 쓰임받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주까지 될 정도면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은 말이죠 자기 사랑이라는 그 자아신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지식이 높아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두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이 딱딱한 밭이 내 앞에 가로막아 있는 것입니다. 길가밭은 그래서 사단한테 완전히 점령당한 이런 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돌밭이 있습니다. 이 돌밭은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밭의 특징은 넘어지는 자예요. 넘어지기를 그렇게 잘해.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넘어진다는 게 뭘까? 교회 떠나고 잠수 타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런 것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환난과 박해 때문에. 이 환난과 박해는요 이유 없는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있는 고난이라면 좀 봐주겠는데 정말 욥과 같은 이유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욥의 처처럼 넘어지고 가는 것이 돌밭이에요. 욥의 처는 무슨 밭? 돌밭. 그 이유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났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돌밭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박해를 받아봐야 이 사람의 영적 밭의 심령의 밭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환난과 무슨 밭? 박해를 받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희연아,
표시해놔라. 그리고 또 16절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낮췄어요?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대요. 줄이게 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줄이는 것, 사랑을 받지 못해서 줄이는 것,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줄이는 것, 친구가 떠나서 굶주리는 것. 여러분, 줄이고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에 또 줄임이 있어요. 여러분, 줄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져보면. 에? 이뻐지고 싶은데 이뻐지지 않아서 줄이는 것. 저도 이게 이 바른 복음으로 들어오고 나서 제 얼굴이 자신감이 생겼지요. 그전에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가 저의 퀘션 마크였어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도대체? 응? 그래가지고요, 늘 제가요 아주 낮은 자존감이었죠. 낮은 자존감. 그랬는데 세상에 이 얼굴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아니, 괜한 줄임을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괜한 줄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예, 내 스스로 자각지심에 못생겼다고 이것도 줄이는 거예요. 하나의 미모에 대한 줄임이죠. 여자들은 이런 줄임이 참 많아요. 그죠? 남편 사랑에 대한 굶주림, 이런 거. 또 뭐 여러 가지 지식의 굶주림, 이런 거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창한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욥과 같이 하나님은 자잘한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직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네. 이것이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일이 낮추시고 줄이게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돌밭은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아, 좋았다, 은혜 받았다 해요. 열정탐꾼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를 본다? 외모로 보는 자예요. 외모로 보는 자, 외모로 보는 자. 왜? 환난과 박해가 와서 뭡니까? 내 것을 빼앗아 갈 때, 내 것을 빼앗아 갈 때, 내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좀 이렇게 내려올 때, 나의 자랑이 없어질 때, 나의 자랑이 손실을 당할 때 못 견뎌 하는 거 아우성치는 것이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체면 중심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 돌밭은요, 신이 뭐냐면 행복신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빼앗아 갈 때 못 견뎌 하는 거죠. 행복이 어떤 거예요? 자랑거리잖아요. 그죠? 행복신이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외모 중심의 신앙생활, 스펙 중심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다 돌밭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시련이나 고난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때 하나님이 뭐 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 돌 빼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에도 성공이 목적이라면 비즈니스입니다. 목회도 성공이 목적이라면, 예. 부흥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교회 이름을 내세우는 성공이 목적이라면 그 목회자도 싹꾼이고 바로 비즈니스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를 사람 되게 하려고 성도를 떠나게도 하셔요. 그래서 그냥 배신하고 떠날 때도 그냥 떠나지 않고 막 욕하고 배신당하고 하고 떠난단 말이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배신하고 떠날 때, 성도들이 떠날 때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굶주리는 거예요. 줄이는 그 십자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석이 안 돼가지고 다들 힘들어요. 저도 역시나. 왜 부흥이 안 될까 도대체? 예? 아니, 왜 부흥이 안 될까? 이 굶주림을요,
7년 이상을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예. 부응이 안 돼가지고. 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 환경 가운데 그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한 거는 네가 오직 말씀으로만이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주신 것은, 이 시련을 주신 것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에게만 이 시련 중에도 뭐한다? 회개한다. 그런데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자는 이 시련 가운데 원망한다. 저는 원망을 무려 7년에서 12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여러분. 저의 이것이 무너질 때 저는요, 저는 행복, 사랑의 신이 강력한 쪽으로 쪽이에요, 제가. 행복과 사랑의 신. 네.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남편 사랑도 받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하던 목회도 또 잘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너무 힘들었죠. 여기서 제가 이 말씀처럼 넘어졌죠. 전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못 일어난 게 7년에서 12년 기간 동안. 네. 그래서 이 낮추심의 훈련을 하나님이 이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밭은 어떤 밭이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밭은 결실치 못하는 밭이래요. 아까 돌밭은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죠? 이것은 결실치 못하는 밭. 아까 길가밭은 깨닫지 못하는 밭. 이 밭은 무슨 밭? 결실치 못하는 밭. 여러분, 밭의 역할은 뭐예요? 결실하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밭이 아무리 좋아도 결실하지 못하면 밭의 기능은 꽝이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밭은 결실을 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건 결실지 못해. 이유는 뭐예요? 가시떨기 때문에. 그 가시떨기는요, 굉장히 잘 자라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이 농사를 좀 알아요. 그 가시밭은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곡식보다 2~3배 잘 자라요. 그런데 이 가시는 어떻게? 곡식과 같이 자란다. 같이 자라는데 가시가 더 웃자라니까 곡식을 어떻게? 막아버린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을 막는 밭이죠. 그런데 이유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가시라는 거예요. 이 가시는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 여러분, 돈이 없어서 찌르는 사건이 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이 찌르기 시작하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저는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요, 가까이 있는데 9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해가지고. 참 귀한 아들이죠. 자식 못 낳을 줄 알았는데 9년 만에 자식을 둘 낳았어요. 늦게. 그런데 목회하느라고요, 나중에 정말 큰 교회에서 동역할 때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집도 날리고요, 다 성도도 떠나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아들한테 학원비도 못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학원비도 못 주니까 아들이 하는 말, 아빠 뭐하러 날랐어? 그러더래. 아빠 뭐하러 날랐어? 그렇게 가르칠 바에 뭐하러 자식 낳았어? 막 이러면서 아빠한테 대드는데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대요. 할 말이 없었대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사모는 또 이랬대요. 당신 다 때려치고 나가서 일해. 응? 막일이라도 해. 목회 다 집어쳐. 막 그랬대요. 그런 목사님은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파요. 막 찔러대잖아, 가시로. 돈 없다고, 무능하다고.
돈 없으면 무능하다고 찔름받아요. 왜 돈 못 벌어오냐고. 그렇죠? 맞죠? 이게 찔러대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 그런 목사님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긴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이 가시라서 없으면 이렇게 찔러대는데, 돈이 없어도 찔러대고 돈이 많아도 찔러댄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장관 얼마나 부자인데다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는데 얼마나 지금 공격받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찔림받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로 그동안에 모았던 돈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왜 여러분, 돈이 많으면 찔림받지 않을 것 같죠? 돈이 많아도 찔림받고 돈이 없어도 찔림받아. 거기서 거기야. 근데 목적은 뭐예요? 재물에 나의 주인을 옮겨놓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만몬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야. 이것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신이에요. 그것이 바알신이야. 금송아지. 그게 바알신. 풍요의 신. 그게 돈이면 다 된다잖아. 그게 풍요의 신이지. 그 모기가 왔다 갔다 하니.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잖아. 이야, 이 풍요의 신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의 신, 이 가시밭은 여러분 돈과 성공의 신, 이 탐욕의 신, 이게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탐욕. 예.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기다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어. 누군가가 하나가 죽어야지 된다. 돈이 이기냐 예수님이 이기냐,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가옵니다. 이 연단 가운데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시록에 보면은 666 짐승의 표 있잖아요. 예,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물에, 이 성공의 신에 뭡니까? 확 잡힌 자, 만몬에 확 잡힌 자는 뭡니까? 내가 어떤 수를 써더라도 나는 돈 벌어야 돼, 이거야. 돈이 머리에 꽉 차 있어. 마음에 꽉 차 있어.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돈 벌어야 해. 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또 무너져도, 가정이 무너져도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아우성쳐도, 집안 식구들이 사랑해달라고 아우성쳐도요 관심도 없어요. 자, 보십시오. 이 가시밭은 말이죠, 재물과 향락이라서, 이 향락이 무슨 신이에요? 쾌락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가정도 내팽개치고 하는 것이 중독이에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또 바람 중독, 친구 중독. 친구도 중독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집안 식구보다도 친구라면 그냥 자다가도 뛰어나가. 친구가 부르면 언제든지 예스맨. 이 친구들도 중독이 있더라고. 별의별 중독이 다 있어. 예, 권력의 중독. 그런데 여러분, 이 향락이 쾌락인데, 쾌락의 신인데, 돈이 있으면 뭐가 달라붙어? 쾌락이 달라붙잖아. 그러니까 재물과 향락은 함께 가는 동지야, 동지. 맞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생의 염려가 뭐야? 이 세상의 염려. 돈이 있는데 더 뭐 없나, 이거 찾는 것이 염려잖아. 감사하지 아니하고. 맞는 말이죠? 아니, 지금 즐거워. 이 정도면 즐거워. 그런데 친구 10명이면 즐거운데 이거 갖고 부족해. 한 20명 더 만들어 놔야 돼. 에? 이것이 뭐야? 염려야, 염려. 아니, 돈 이만하면 됐지, 뭘 더. 그런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염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염려 귀신과 이 만몬신과 이 쾌락신은 항상 붙어 있다는 거. 이 쾌락. 그래서
염려가 얼마나 악한 영인지 몰라요. 이 영의 세계입니다. 염려도 아주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걱정을 하는 거야. 이달에 잘 나갔는데 다음 달에 또 어떻게 잘 나갈까 하는 온갖 염려 걱정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 걱정과 재물과 향락에 취한 자들이 뭐냐면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난 사람들 보세요. 도박,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가정 돌봅니까? 아우성쳐도 안 봐요. 아우성쳐도 나 죽겠다고 자살 충동을 해도 나가서 도박한대. 응? 아니 자식을 팔을 수만 있으면 팔아서라도 그거 가지고 도박한대. 여러분 아니 참 이상하다. 아니 돈도 갖다 주고 사업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내가 집도 사주고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도 다 갖다 줘. 응?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갖다 줘. 그런데 뭡니까? 내가 왜 가정을 안 돌봤지? 아니 나는 남편으로서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풍족하게 다 갖다 주는 거 카드도 주고 마음껏 쓰라 이거야. 돈도 주고 그러면 됐지. 그럼 남편감 다 했지. 아니 내가 왜 가정을 안 돌봤다고 그래? 근데 아내의 목소리는 뭐예요? 대화를 안 한다는 거야. 어? 잠자리도 안 한다는 거야. 어? 돈 있으니까 세상 여자들하고 하느라고 잠자리도 안 한다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도 안 듣는다는 거야. 어? 말도 안 들어. 세상 이것이 가정을 안 돌본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가정을 안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의 형제 자매 부모를 뭐요? 그 정을 끊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행복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저 처자식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을 못 보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 뭡니까? 이렇게 무너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이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자, 목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을 위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흥회 다니고 뭐 세미나 다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하느라고 정신없어. 목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못 돌본다 이거예요. 예? 자, 가정을 돌보지를 못해.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끝이야. 알아서 먹고 살으라고. 이것도요 뭡니까? 가시떨기 밭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이런 목회자들 많습니다. 근데 뭐요? 나는 하나님 일하느라고 떳떳해. 나는 하나님 일하느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빠가 목사고 훌륭한 목사지만은 나는 우울증 걸렸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목사님 아들이 우울증 걸려 죽었잖아요. 그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책도 유명한 책을 써서 우리 막 나라에 막 책을 막 돌아다녔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회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다가 가정은 내팽겨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언제 후회하는 줄 아세요? 은퇴할 때. 자녀들이 다 땅끝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땅끝 자녀. 이미 자녀들은 다 마음이 길가밭이 돼버려가지고요 주님 떠나요. 나는 아버지 보다가 주님 떠난다. 어머나 아버지 보니까 예수가 어디 살아있어. 몰라. 저렇게 가정도 모르고 내팽개칠 거 나는 결혼도 한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이 가시밭이 무섭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떡한다? 이 가시밭이 여기 말씀에 보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밭인데 반드시 이 가시를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돈을 내려놓고 쾌락을 내려놓고 이 염려증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떡만 있으면 산다는 원리가 열정탐꾼들이에요. 떡만 있으면 산다. 응? 그것이 뭐예요? 돈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돈만 있으면 산다. 응. 기도만 한다고 돼? 말씀만 본다고 돼? 아니, 기도했는데 이 모양이야? 아니, 기도했는데 잘된 거 있으면 내놔봐. 이것이 바로 가시밭이에요. 이것이 가시밭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옥토밭으로 넘어와야 돼요. 이 옥토밭은 여기 말씀해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이 밭은 깨닫는 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는 거예요. 자, 길가밭은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래요. 자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요. 옥토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래요. 아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게 뭐예요? 어머나 저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나 오늘 저 말씀 나한테 공격한다. 나한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거야. 이게 길가밭이지. 그죠?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맞아. 지당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토밭은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결실하는 밭인데 지키는 자예요. 이 지키는 자는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그래서 인내로 결실한대요. 여러분 기쁨으로 결실하지 않고요. 인내로 결실한대요. 참아내는 신앙이에요. 아유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고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생깁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이거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이 옥토밭만 회개하는 밭이에요. 그래서 이 밭은 고백을 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오직 사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이 밭은 문제만 발생해도 얼른 주님께 달려가는 신앙이에요. 또 오히려 감사해요. 높아져도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아우 내가 높아졌구나. 회개해야지. 평범해서 그날이 그날 같아도 신앙의 이 줄을 놓지 않는 것, 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신앙, 이것이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 그래서 이 밭은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100배는 안식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 또 60배라는 건 회복의 축복을 의미한대요.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된다. 그 다음에 30배라는 건 샬롬, 화평케 되는 축복이 임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반 네 가지의 밭 중에서 열매로 그 천국은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토양이 중요한데 이 토양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토양이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입니다. 생각, 내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밭은 말이죠. 길가밭은 온갖 사람들이 밟혀서 지나간 길가라서 굉장히 생각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는 머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복잡해요. 길가밭은. 그래서 자기 지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전혀 조금 더 여과되지 않은 머리,
아주 복잡해.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런데 돌 같은 토양과 가시와 같은 토양은 결국에는 넘어지고 열매 없는 밭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 걱정하면 가시밭이고요. 또 아까 그 돌밭처럼 환난과 박해, 고난이 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건 100% 돌밭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든 이유 있는 고난이든 할 것 없이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줄이게 하려고 온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는 건 옥토밭으로 열매를 맺는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밭은 회개하지 않는 밭이기 때문에 종교의 영이 속아서 종교 생활하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옥토밭에 지금도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밭에 있는 자들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이른 양을 찾듯이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른 양 먼저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그것이 돌밭과 가시밭에 있는 자들부터 먼저 가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돌을 신으로 믿고 있고, 믿기는 믿는데 가시를 신으로 여기고 가시를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게 주인이 아니라고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님의 하늘나라의 이 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요, 나는 어떠한 신에 있는가? 여러분, 저는요, 이 돌밭, 행복의 신, 나의 겉에 자랑거리가 무너지는 걸 너무 싫었어요. 이게 행복의 신, 사랑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때 저는 이 자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었죠.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돌밭에 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 돌밭에 있는 이 행복의 신은 말이죠. 예. 별로 그렇게 돈에 관심은 없어요. 어느 단계가 되면 제가 볼 때 그저 행복만 빼앗아 가지 않으면 돼요. 행복만 빼앗아 가지 않으면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행복이 무너졌을 때는 발악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발악을 해요. 그런데 이 가시밭은요, 행복하고는 별도 차이가 없어요. 뭐냐? 나 성공만 하지 않으면, 성공을 빼앗아 가고 돈을 빼앗아 갈 경우에, 나의 쾌락을 빼앗아 갈 경우에는 이제 일을 벅벅벅벅 가는 것이 이게 이제 가시밭입니다. 둘 다 또이또이합니다. 그러나 이 돌밭보다도 더 센 놈이 누군 줄 아세요? 재물의 신입니다.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밭이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이 세요. 이게 센 놈이에요.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내 안에서 탐욕의 신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천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 사랑하며 돈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면서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자기 사랑이 뭔지 아세요? 길가밭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을 못 내려놔서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 뺏어 먹습니다. 자기 사랑에 자기 사랑, 자아에 자아신, 그 다음에 돈신이 바로 뭐냐면 가시밭입니다. 재물, 유혹. 그 다음에요, 돌밭이 뭐냐면은 자랑입니다. 자랑. 예, 자랑. 근데 그 자랑을 빼앗아 갈 때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리는 거죠. 환난과 여기 박해는 뺏어가는 거예요. 환난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그 나오미 보십시오. 나오미 환난과 박해가 와서 다 뺏어갔잖아요.
행복이 왕창 깨졌잖아요. 그죠? 나오미 보면 룻의 가정 나오미 보면 행복이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맞죠? 행복이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깨진 상태에서 나오미는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어요. 이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 떡집,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걸 붙잡는 거예요. 떡집.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가 오순절 때 올라온 거예요. 보리 추수할 때가 오순절이니까.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결혼하는 거야. 여러분 오순절은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그분과 결혼식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나의 행복의 신이 파쇄돼야 돼요. 왕창 주 안에서 파쇄되면 새 신랑 만나요. 그게 보아스인데 그게 예수님을 상징해요. 보아스. 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참 가룟 유다는 물질 때문에 넘어졌고 성공 때문에 넘어졌고,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죠. 그건 뭐 은 그 몇 푼 안 되는 것 같고 그는 결실지 못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애시당초부터 뭐다? 악한 자에 속한 거예요. 겉으로만 종교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변질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애시당초부터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라 돈도 훔쳤다고 그랬잖아요. 돈깨를 맡은 자 돈도 훔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문을 잘 순종하시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나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것이 와도 오직 베들레헴 떡집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는 그 말씀만 붙잡는 것이 회개하는 성도의 자세다.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좋겠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하늘나라를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비유 중에서 하나님 내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세 가지 밭을 지적해 주시면서 돌과 길가와 가시를 뽑아내고 기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사랑하사 하나님 행복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정말 다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린 그 가정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나오미의 가정에 메시아가 탄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는 회복의 축복, 옥토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돌밭이 무너진 상태에서 가시밭도 무너진 나오미의 상태에서 그는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부활의 축복과 화목의 축복과 회복의 축복이 다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 한 장만 드리시고